제가 15절 말씀을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가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야훼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야훼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무엇을 듣는가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더해서 드리는 예배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 마음을 적시고 가르디안 마음에 누스란 마음이 그대로 앉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의 재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원동력 되고 힘만 되고 근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집사님 기도 내용처럼 어느 누구에겐가 이 말씀이 지식으로 쌓이지 않고 생명으로 쌓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는 시간만 되게 복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참 수많은 말들에 노출되어서 살잖아요. 이런 말도 듣고 저런 말도 듣는데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말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내 삶을 살면서 내 삶의 분량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느 곳에 귀를 기울였는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 게 먹는 걸로 나와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끝없이 역사 속에서 이 목숨이란 것을 지탱하기 위해서 끝없이 외부에서 주어진 그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육신은 살려면 양식, 떡이 있어야 되고 밥이 있어야 되고 우리 혼이 또 살려면 어떻게 되죠? 정서적인 기쁨도 있어야 되죠. 즐거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너무 영적 그러니까 영적인 게 뭔지도 모르고 재밌는 것도 이렇게 좀 만들면서 그렇게 사세요. 막 영적이다. 매일 집에 와서 매일 교회 와서 철야만 하면 남편 집에서 어떻게 그러 우리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가정적이어서 귀찮아서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사람은 적당히 혼의 즐거움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눌린다는 말은 혼이 눌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불신자들은 영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영이 없습니다. 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 혼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영혼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불신자들은 영이 없어요. 걔들은 혼이거든요. 혼은 영혼이 사는 비물질이니까. 근데 그 혼도 즐거움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집사람 데리고 외식도 하시고 꼭 저를 끼워 넣어야 됩니다. 외식도 하시고 그렇게 기쁨도 누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즐거움, 이 땅의 즐거움도. 너무 영적 그러니까 무슨 산신령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듣는 것이 먹는 거거든요. 먹는다는 것은 그 양식이 나와 한 몸 되고 한 체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주님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먹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면서 내가 무슨 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였는가를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보라고요. 돈 얘기 많이 들었으면 자다가도 돈 꿈을 꾸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나는 무슨 소리에 이 귀가 익숙해져 있었는가를 한번 보라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주님이 에스겔에게도 이렇게 얘기해요. 야, 에스겔아, 네가 가서 말을 전해라. 에스겔, 이게 전하는데 걔들이 듣지 않을 거야. 듣지 않아도 네가 가서 전해라. 이유가 뭐죠? 누군가는 그 말씀을 혜택으로 입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다수가 다 듣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가서 그냥 전해. 말씀을 전하면 누군가는 그 말을 들을 거야. 한번 볼게요. 에스겔 3장을 한번 가봅시다. 4절부터 있는데 에스겔 3장 4절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에스겔 3장 4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하라. 예, 네 말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문을 해요. 네 말을 좀 전해. 네가 가서 보세요. 또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예, 언어가 완전히 못 알아듣는 자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 익숙한 그들에게 보내잖아. 너와 같은 언어 체계를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보낸다 이 말이죠. 또 보세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령된 말을 들었으리라. 예, 그렇죠. 똑같은 말이죠. 이게. 그런데 7절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그래서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하니. 말씀이 안 들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보니까 내 마음을 얻은 곳에 다른 곳에 뺏겨서 안 들리는 거예요. 이 귀만 있다고 들리는 게 아니죠. 그죠? 경청과 청력은 다르듯이 이 귀만 잘 들린다고 들리는 것 아니에요. 이미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점령되어 있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물론 뭐 말씀을 전한 네가 제대로 잘해봐라 들리지. 예, 그것도 저도 책임이 있겠죠. 근데 말씀이 안 들리는 가장 큰 이유를 마음이 그래서 그래. 9절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얼굴 보고 무서워하지 마.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무뎌져 있는 자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도 들어가지 않을 거다. 그러나 니들 그들 눈치 보지 마라. 말씀을 전한 네가 그들 눈치 보지 마라. 10절 볼게요.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예, 귀로 듣는 것처럼만 보이지만 말씀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로만 말씀 듣는 게 아니라 귀로 들으면 지식이 되지만 귀로 듣는다는 것은 이미 내가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로 포개져 있어서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내가 그래도 그 하나님의 누설한 마음이 내 카르디아 속에 있기 때문에 들리는 거고, 안 들린다는 것은 이 마음이 내가 다른 곳에 많이 뺏겨서 안 들리는 거야. 너는, 예, 저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말씀을 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듣는 것도요, 내가 듣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듣게 하시니까 듣는 거죠. 이사야 6장에서도 똑같은 말이에요. 9절에 보니까 야, 가라. 이사야야, 네가 말씀을 전하러 가. 그런데 쟤들은 안 들을 거야. 안 듣는데요. 네가 말씀을 전하는데 쟤들은 안 들을 거야. 이미 우리는 자기 안에 고착화된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감정도 그렇고, 이 감정은 혼의 영역이거든요. 안 들을 거야. 그런데 모든 것이 황폐케 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들릴 때가 올 거다. 언제? 이 땅에 씨가 그룹 들게 돼요. 이건 무슨 말이죠? 우리는 다 안 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씨가 들어오니까, 가시밭 같은 인생에게 들어오니까 네가 말씀 듣는 거야. 그래서 말씀 들리면은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아, 하나님이 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들리는 것은 그 주님이 지금 나를 말씀으로 섬기고 계시구나. 지금도 예배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게 예배예요. 지금도 그래서 띠 누르시고 오셔서 우리 발 씻기는 게 보이십니까? 예, 말씀으로 섬기는 중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지 여러분들의 자의적인 어떤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14장 26절. 자, 오늘 본문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2절 한번 가볼게요. 오늘 본문 가서 봅시다. 제삿날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으니 자녀를 낳았더라. 예, 뭐 요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참 이게 사람이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말이 길잖아요. 야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돼요. 7세에 왕이 됩니다. 7세에 왕이 되는데 잘 아는 것처럼 요아스의 할머니가 아달랴인데 아합의 딸이에요. 아달랴인데 굉장히 이 여자가 제수등이죠. 이채소인 거예요. 그죠? 제수등인데 이 아달랴가 요게 좀 나쁜 그거예요. 나쁜데 요게 이제 자기 아들 있죠.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있는데 유다 왕입니다. 죽어요. 어쨌든 죽게 되니까 이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돼요. 그래서 유다를 섭정하게 되는데, 유다를 참 통치하게 되는데요. 이 아달랴가 아하시아 외에 왕의 씨들을 다 죽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가장 큰 전쟁이 뭐죠? 하나님의 시, 말씀 전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쟁은 뜻전쟁이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았잖아요. 근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나와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숨겼습니다. 그래서 키워서 그가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먼저 요아스의 삶을 열면서 여호야다 사는 날 동안에 정직했대요.
요아스가 가장 정직하게 살고 그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하나님이 어떻게 잡는가 보니까요, 요아스 옆에 말씀의 통로가 있었다로 잡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게요, 그렇게 별로 이게 비중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비중. 근데 이 요아스가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나님이 어떻게 잡는가 보니까, 그가 승승장구한 이유를 그 요아스 옆에는 말씀이 그를 감싸고 있었고 보호했잖아요. 그리고 말씀의 통로가 그에게 열려 있었기 때문에 잘 된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말씀이 잘 돼요. 말씀이 잘 들려야 하는 이유는 뭐죠? 또 말씀이 잘 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이 마음이 내가 다른 곳에 점령되지 않도록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만 이 마음이 간직이 돼요. 그렇죠? 있잖아요. 볼게요. 15절 보세요. 15절 죽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또 무리가 다윗선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여호야다의 삶을 한마디로 평가를 해줘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던 자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발생케 한 자다, 이렇게 기억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내 삶을 한 줄로 딱 밑줄 그어서 정리한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나는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고민했다가 그거 적어서 요 교회에 올려주세요. 그래 나중에 죽으면 거기다가 묘비에다가 적어두겠고 좌우명으로. 네, 요 죽었어요. 이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말씀의 통로가 닫혀버려요. 말씀의 통로가 닫혀버리니까 요아스에게 방백들이 나타나서 절만했는데, 성경에 보세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만 제가 원어도 봤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반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야다 마음에 이미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떠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방백들이 나와서 절만하죠. 절하고 말을 했는데 요아스가 이 방백들의 말을 들어버려요. 그럼 보세요. 여호야다와 그 당시에 방백들이 있는데, 여호야다와 방백들이 있죠. 근데 이걸 오늘 내 삶에 이렇게 한번 묶어서 보니까, 내가 말씀이 들리면 세상 말 안 들리고, 세상 말 들린다는 건 뭐죠? 내가 있는 말씀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린다. 물론 개인차는 있을 수 있어요. 머리가 나쁠 수도 있거든. 모자 써야 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들리고 안 들리고의 차이는 세상 말이 많이 들렸고 세상 말이 그 사람을 지배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했느냐에 의해서 세상 말이 안 들릴 수 있고, 두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 말을 하고 세상이 그의 말을 듣느니라. 그렇죠?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 말을 하고, 세상 말을 하면은 듣는 주체가 있대요. 세상이 듣는다. 근데 니들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그 말을 어떻게 하죠? 듣느니라. 누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말밖에 없다니까요. 세상 말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해져 있죠. 세상 살아가면서 보니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회사가 있고 뭐 직장 생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른 시간들을 할애해서 그 말씀을 채워넣는 시간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늘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것들이 힘을 써요. 세상 말이 힘을 써. 그런데 세상 말들이 힘을 못 쓸 때는 어떻죠?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예를 들면 들린다는 것은요, 잘 들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 막 이렇게 막 달고 맛있어. 그렇다는 것은 세상 말을 내가 많이 차단했고 듣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두 말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한번 가볼까요? 이 말씀이 싶은데. 4장, 요한일서 4장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똑같은 말이죠. 세상에 속했고 세상 말하고 세상이 듣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죠? 요한일서 4장 5절 6절. 내가 말씀을 내가 여러 개 있어 보세요. 내가 세상 친구들 많이 한번 만나보세요. 그 예수 얘기합니까? 온통 세상 살아가면서 불합리하고
하나님의 이 신앙과는 뭐 전혀 상관없는 온갖 그런 잡다한 얘기들 다 흘려내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예전에요. 신학교 다닐 때 예전에 제가 세상 말 많이 들으면 이게 진짜 예수 피가 묻었다고 생각하고 피를 찍어서 길을 발랐다니까. 예수 피로 이랬다니까. 그 정도로 제가 믿음이 좋았다니까. 이 세상, 이 귀로 들은 세상 말을 쭉 보혈로 씻습니다. 더러운 말 들은 거죠. 이게 내 마음의 사이니까. 마음의 사이니까. 보세요. 세상 말을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자, 보세요. 이 사람, 이 요아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호야다라는 말씀의 통로가 확보됐을 때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야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닫혀버리고 세상 말의 통로를 그가 확보해버리니까 하나의 사건을 하나님 발생시키게 됩니다. 본문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보세요. 그런데 이거 보기 전에 먼저 20절에 보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예요. 스가랴가 있는데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 좀 들으세요 라고 그가 그렇게 사정을 하죠. 20절 이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 것 아닙니까? 왕이 하나님 말씀 좀 들으소서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한 번 안 들릴 때 그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구나. 내가 살겠구나. 근데 그게 고착화되고 딱 닫혀지면 어떻게 되죠? 말씀의 통로가 주어져도 그걸 못 봐요. 참 이게 무서운 거죠. 영적인 거에서 그래요. 말씀이요, 다 마음이 딱 닫히면은요, 절대 안 들려요. 들릴 것 같죠? 안 들린다니까. 말씀의 통로를 하나님이 자꾸 열어주잖아요.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그런데 안 들어먹어요. 오히려 그 말씀의 통로를 죽이는 겁니다. 말씀의 통로를 닫아버리죠. 그러니까 영원히 이 요아스에게는 말씀의 통로가 닫혀 있습니다. 23절 가볼게요.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예,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확보해서 말씀의 통로를 확보했을 때는 승리가 있고 늘 승승장구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방백들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아람 군대가 치러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특이한 일이 있는데 아람 군대가 치러 왔는데 아람 군대가 소수의 무리만 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한번 더 가볼게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예, 아람 군대는 적은 무리대. 그렇죠? 아람 군대는 적은 무리고 심히 큰 군대. 심히 큰 군대는 요게 유다예요. 자, 아람과 유다의 사람 수적으로 군사력으로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 지금 누가 낫다라고 얘기하는가 보니까 유다가 낫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닫혀버리고 요아스는 말씀이 안 들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린 대로 살려면 그리 가야 돼요. 진짜 말씀이 안 들리는데 왜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말씀이 들려야 사람은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먹어야 될 떡입니까? 근데 이 말씀의 통로가 닫혀버린 이 요아스에게 하나님이 한 사건을 만들기 시작해요. 만드는데 아람 군대가 적은 소수의 무리로 왔는데요, 유다는 심히 큰 군대로 가서 막았어요. 막았는데 아시는 것처럼 패전합니다. 유다가 패전합니다. 조건적으로는 분명히 유다가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패전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요아스가 부상을 당합니다. 또 봐, 한번 읽어봐. 말씀 또 읽어봐. 계속.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예, 요아스가 크게 부상했죠. 요아스가 크게 부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상해서 보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아람 군대죠. 아람 군대가 그를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버렸다. 버렸는데 이놈이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열왕기하 12장 17절 한 번만 갔다가 가볼게요. 열왕기하 12장 17절. 열왕기하 12장 17절.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예, 이 이야기와 이제 평년 구절입니다. 똑같은 구절이에요. 이제 이 요아스에게 아람 군대가 치러 왔잖아요. 그죠? 치러 온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장 17절. 또 17절. 다시.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과
요호람과 아하사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예, 요아스가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버려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요아스가 모아둔 모든 재물들 다 빼버려요. 이것을 누구에게 붙이죠? 아람 군대에게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한 방에 죽어버리면 돈이라도 안 뺏길 텐데 이놈이 부상당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는 또 살고 싶거든. 남은 죽여놓고 말씀의 통로는 죽여놓고 지가 살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에게 타협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돈 보따리 자기가 지금까지 조상들이 모아둔 거 그거 그 통장까지 싹 정리해서 주고 좀 살려주시오. 그래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가 요아스가 그렇게 몇 년 동안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물질까지도 하나님 싹 빼버려요. 싹 빼버리고 그리고 그가 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신하들이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요아스는 열왕의 묘에 들어가지 못해요. 왕들이 묻혀있는 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 이것 보고 여러분 우리가 경계를 삼아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갖고. 그럼 뭐예요? 보여지는 환경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죠?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확연하게 바뀌어져. 요야다가 여러분들 곁에 늘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늘 승승장구할 겁니다. 물론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종교인들 있잖아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한다니까 무엇하러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 그냥 집에 자지. 차도 안 들릴 거. 무엇들 또 교회 와서 또 헌금까지 안 해도 믿음 좋게 오늘은 2만 원 하자. 딱 하고 간다니까. 헌금도 하지 말고 그냥 교회 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가면 되지 이거로.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 말씀이 안 들렸을 때의 삶이 이렇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요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니들 말씀 잘 들어야 되잖아. 말씀 안 들리면 이런 거야 네 삶이. 이러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익숙하다니까요. 대대로 물려준 그것까지 다 틀어먹게 하나님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놈이 죽는다니까. 그것도 신하들에게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게 우리 삶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로부터 부도난 나라 물려받았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돈도 없고요. 그나마 있는 것 한 번 왔을 때 아수르 왕에게 다 주고 한 번 왔잖아요. 그때 돈 있는 거 금딱지 다 뺏어 줬거든요. 그러다가 그가 정신 차렸대. 야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겠구나. 붙들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18만 5천에 왔다가 패전하고 갔는데 그 전리품만 걷어두고 나라 그거 다 회복됐다. 이사야 18장에도 그렇고. 그때 후스가 밑에서 보니까 이 큰일 난 거예요. 그 아수르 대군이 이스라엘 치러 오니까 곧 무너질 줄 알았잖아요. 이 유다가.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다가 그 대군 아수르를 이겨버리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집트 땅에 있던 그놈들이 서로 자기 살려고 연합군을 막 맺고 그렇게 하다가 이야 대단하네. 그렇게 히스기야에게 와서 돈 보따리 주니까 히스기야가 결국에 종기게 되더라. 역대 32장 23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지금 뭐 듣고 사냐? 너 지금 뭐 먹고 사니? 하나님이 네가 듣고 있는 그거 지금 먹는 거다. 너 지금 뭐 먹어? 세상에서 좋은 음식 먹습니까? 유교병 그렇게 막 번질번질하고 세상 말대로 뭔가 될 것 같죠?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쟁이들은 세상 말 들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쟁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잘 되더라. 빨리 보따리 싸서 교회 나가는 게 좋죠. 우리 하나님 새끼 아니래.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도 만세 술로에다가 죽을 때 꽉 죽고 지옥 신나게 확 갚고 그래야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요아스가 말씀의 통로가 확보되어 있을 때는 승승장구하는데 이 방백의 말, 세상 말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한 사건을 만들고 그의 삶에 있는 것 다 틀어버리고 아주 비참하게 죽게 만들어요. 이게 성경이라고 하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이라고 얘기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듣는 게 행복이고 기쁨이어야 된다니까. 그렇죠. 이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말씀이 들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 한번 볼게요. 27절 한번 27절 한번 가봅시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요한 정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예, 참 요아스는 죽어서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금까지 우리 입에 오르락내리를 하죠. 이 요아스가 죽었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없는데도 지금 치욕스러운 자기 이름이 지금 저를 통해서 또 얘기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요아스의 중대한 경책받음이 기록된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내 신앙의 모델 되어서 내가 저렇게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라는 게 돼야 되는데, 저 사람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의 대표아이가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나쁜 모델로 살면 안 될 거다. 내가 예수를 믿고 물론 하나님 아시겠지만 좋은 롤 모델이 되고 누구에겐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늘, 아들, 아버지, 디카요 시인의 된자로 살아야 될 거다네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 죽었어도 이놈 그러면 안 되겠죠. 죽었어도 이 양반이 아주 안 좋은 이정표를 그려내는 삶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사람이 이 요아스가 정신을 차렸어야 되잖아요. 여호야다가 생명의 은인이거든요. 절대로 그는 여호야다 곁을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요. 사람이요, 그래요.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생기면 그 힘으로 헛짓을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힘 없는 사람이 힘이 갑자기 생기면요, 그 힘을 엉뚱한 데 쓰려고 해요. 그래서 신명기 우리가 2장에서 우리가 저번에 시간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신명기 2장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본 말씀이지만 이것 갖고 돈으로 사서 먹어라 라고 제가 한번 설교했잖아요. 신명기 2장 1절부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방향을 돌리고 2장 1절에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다니고, 아니 38년 거의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는데 하나님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주어야 되는데 주지를 않고 계속 여러 날 또 지나는 거야. 하나님 뭔가 곧 주실 줄 알았는데 주시는 게 자꾸 이렇게 딜레이 되는 거예요.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들리면서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해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얘들이 두려워한대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힘이 있어요. 힘이 있고 세일 거민들이 힘이 없어요. 에돔이 지금 힘이 없거든요. 내가 힘이 있다니까요. 힘 없는 것들이 힘이 주어지면은 그 힘을 갖고 어떻게 하죠? 무지막지하게 막 쓴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얘들이 힘이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들이 지금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갖고 엉뚱한 데 서지 않는다니까요. 사서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고 자꾸 내주면서 하나님 또 돈 주고 사서 먹으래. 그래도 말씀이 들리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데도. 이유가 뭐죠? 그만큼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들이 힘 생기면 내가 그러고 막 이거부터 한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추구했던 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 아니라 힘이었죠. 하나님 아니라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똑같아요. 요아스가 자기가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버리잖아요. 자기가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힘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주어진 그 힘을 갖고 엉뚱한 곳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한 계단 이렇게 밟아 올라가서 물질도 마음대로 그 마윈이 17조 그랬던가 어떤 사람은 40조라고 돼요. 전체가 40조가 얼만큼 큰가를 보니까 1년에 10억 써서 4만 년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 계산 한번 보세요. 어떤지 모르겠지만 40조인데 그 돈이 우리는 액수가 이게 생각이 없잖아요. 1년에 뭐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제가 수학하는 권사님이시니까 40조 1년에 10억씩 뭐 4만 년을 쓰는가. 이야, 그런 돈을 갖고 있어. 마윈 생긴 건 완전 아시잖아요. 혹시 모르는 건 아니죠. 이 정도는 상식이니까. 근데 이 가운데서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사람은 없겠죠. 네? 하나님이 누군가 한 계단 밟아 올라가서 그 정상에 딱 세웠을 때 주어진 그 힘을 갖고 저 아래 사람을 돌보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는 도구가 돼야지. 힘 주어지면 그거 갖고 그러면서 지껏 쫙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역시나 너는 역시나 그놈이네. 이렇게 해서 안 한 군데 딱 붙이면 어떻게 돼요? 싹 빼내버린다니까. 제주 주일날 와서 제 숨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때
추구나 사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될 공간이 말씀이구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린 이곳에 인천에서 오는 거잖아. 우리 손 집사님이 말씀이 들려야 사니까. 진짜 윤 집사님이 그랬거든요. 예전에 한 주간 주는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았다. 아니, 그런 세월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아니, 그냥 하나님 주시겠지 뒤에 미십니다. 아니, 그런 거 없다고 했잖아요. 저도 로또 그렇게 사도 안 되더라고. 예전에 제가 일을 하면서 그 목회를 했잖아요. 그놈이 저한테 그 얘기하더라고. 하나님이 꿈도 보여주고 환상도 보여주고, 제가 이제 귀신 조금 이런 게 보이니까 저한테 로또 번호 좀 말하게 달라고 하시죠. 이러더라고. 야, 이 새끼야. 하나님 알겠지만 내가 니한테 왜 안 해주는데, 이 새끼야. 이러는데, 아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가는 길이 있는데,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말씀이 들리니까 성성장, 말씀이 안 들리니까 회전하더라. 요하스 때요, 요하스가 어릴 때 요엘서가 적혀졌어요. 한번 가볼게요. 요하스가 어릴 때 이제 7세의 왕이 되었잖아요. 뭘 알겠어요, 그죠? 그럴 때 여호야다라는 말씀의 통로는 열려 있었겠죠. 여호야다가 살아 있었으니까 그럴 때에 요엘서가 적혀요. 한번 가볼게요. 요엘서 한번 가봅시다. 요엘, 아모스 됐죠. 나훔, 하박, 스바냐, 요엘, 아모스. 요엘서를 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1장 1절 보니까 버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버두엘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약속은 꼭 지킨다. 자, 요엘에서 뚜껑을 딱 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죠? 야, 나는 신실해. 나는 분명히 약속 지키는 하나님이다. 요엘에게 임했다. 요엘은 야훼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야, 그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먼저 뚜껑을 딱 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뚜껑을 딱 열면서 2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어라. 땅의 주민들아,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늙은 자들,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이제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인생들아, 하나님 말씀 좀 들어. 이렇게 됐습니다. 맨 처음 말씀의 뚜껑을 열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부터 먼저 주문을 해요. 여호야다가 이제 습정하잖아요. 7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달랴가 할머니인데, 이게 진짜 재수등이잖아요. 이게 진짜 재수 없는 여자거든요. 이게 진짜 악한 여자인데, 이 여자가 온 하나님의 그 나라의 우상을 완전히, 우상의 문화를 완전히 다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때의 상황들이 이스라엘이 어렵죠. 어려움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성전이 폐쇄가 되고, 그게 우상들이 꽉 차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문하는 게 뭘부터 주문하는가를 보자니까요. 야, 니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그 얘기가 아니라 뭘 얘기해요? 말씀 들어로부터 한다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야 돼요. 아, 내 상황이 이렇게 암울하고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말씀 들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접근하면 되잖아요. 말씀 좀 들어. 보세요. 귀를 기울여, 이렇게 되죠. 귀를 기울여 들어. 아잔이라는 게 송곳으로 찌르다는 단어예요. 이게 귀를 기울이다는 단어가 송곳 같은 걸로 찌르는 거예요. 날카롭다, 찌르다는 이런 단어, 깨닫다는 단어거든요. 이게 귀를 기울여라는 아잔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귀로 쑥 들어와서 마음에 확 새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요 말씀 봅시다.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그렇죠?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3절에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이렇게 했죠. 자녀에게 말하고. 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네가 그걸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 여기 사파르, 긁은 못한 단어예요. 돌에다가 글씨를 새기는 거예요. 사파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를 흘려 딱 들어야 돼. 내가 그리고 마음에 딱 새겨서 그걸 내가 누구에게 또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한 사이클 돌아야 된다니까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거는 진짜 이기주의적이잖아요. 이런 거는요, 교회 안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복이 너에게까지 옮겨가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자, 이 상황들이 어떤가 보니까 4절에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이가 다 먹어버렸어요. 상황이 어떻죠? 굉장히 힘듭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힘들고, 이거 제가 한 번 또 말씀을 했습니다. 9절 읽어볼게요. 제가 군데군데 읽겠습니다. 9절에 끊어졌고, 10절에 밭은 황무하고, 토지는 마르고, 곡식은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했고, 11절 하반절에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고, 12절에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고, 12절 하반절에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나오는 단어들을 보니까 어때요? 온통 어둡죠. 완전히 박살났다니까요. 다 망해버렸어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해결하는 해결책을 어떻게 두시죠? 와서 말씀 들어. 이게 우리에게는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어려움이 아주 모든 것이 마르고 모든 것이 어렵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뭔가 보니까 말씀 들어.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데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씀이 전해지면 땅끝까지 달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고정체로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겐가는 들어가요. 저주받을 놈에게는 저주가 들어가고 복받을 자들에게는 복의 그 말씀 메시지가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세요. 상황들이 암울할 때 네가 해야 될 행동은 딱 하나야. 말씀의 통로가 확보되고 열린 그곳에서 말씀 들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니까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들으면 돼. 자, 2장 한번 가볼게요. 2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예, 2장 1절에는 야훼의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 어떤가 보니까 묘사되는 모습들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예, 메뚜기 재앙이죠. 메뚜기 재앙인데 그때의 상황을 하나님이 한마디로 이제 얘기하죠. 온 땅에 어둠이 덮여버린 상태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것이 지금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문하는 건 딱 하나예요. 말씀 들어라. 말씀 들어라.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상황은 어떤가 보니까 여전히 환난이고 온 내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캄캄해. 메뚜기들이 하늘을 가려버려서 내 삶이 다 말라버려서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건 누구의 날이죠? 하나님의 날이에요. 이걸 풀 수 있는 자가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 진짜요, 세상에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예수쟁이가 죽어도 썩어도 준치지, 죽어도 예수쟁이로 죽어야 됩니다. 빌빌거리면서 저것들한테 가서 무릎 꿇을 필요 없습니다. 이 모든 어두움들, 환경들,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회복시킬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날이에요. 내게는 이게 고통의 날이지만 야, 그날은 내게 있잖아.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늘이 캄캄하게 다 덮여있어.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그 구름 너머 거기는 별이 빛나고 있다. 그 진짜 진리죠. 거기에는 또 다른 세계가 이렇게 맑게 개인 그 하늘에 열린 그곳이 있대. 그걸 내가 지금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말씀을 듣기 위한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한번 가봅시다. 4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말 같고 뭐 기병 같고 강한 군대 같고 뭐 막 이렇게 돼서요. 6절에는 그 백성들이, 그런 상황을 당하는 백성들이 낯빛이 하얘지고 엉망이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 들어. 네가 말씀 듣는 게 사는 거다. 12절 한번 가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예, 하나님의 말씀. 요 말씀이라는 거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요거 나암이라는 단어라고 했죠.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암이죠. 요게 나암, 요게 귓속말로 하는 소리라고 했죠. 제가 이 말씀은 공포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나암이라는 게 요 눈이에요. 눈, 그렇죠? 알레프 맴이거든요.
근데 요 나암이라는 소리가 마지막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을 얘기할 때 귀에다가 속닥속닥 하는 소리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듣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오셔서 내 귀때기만 잡고 내게만 싹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들려야 돼요. 제가 말을 하지만 저는 메신저로 얘기할 뿐이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오늘 누구에게인가 와서 야 기가 막힌 상황 만났지. 예, 환난이고 캄캄하고 근데 그 날이 내 날인 것 알지? 내가 풀어주는 것 알지? 예. 귀에다가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만 들으라고. 그 소리예요. 그러면 보세요. 너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라도 지금이에요. 지금 이 시간. 아타라는 단어가 말하는 그 시간. 귀를 잡고 기속말로 속을 하는 그때예요. 야훼의 말씀 나음에 너희는 이제라도 아타 바로 지금 아타 바로 지금.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야 되는데 지금 안 들리면 말씀은 어떻게 하죠? 휘발성이 강해요. 그래서 확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지금 내게로 들려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들려야 되는 겁니다. 아타라는 단어요. 그리고 이제라도 너는 금식하고, 금식이 굶는 게 아니라고 했죠. 제가 먹는 게 금식이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는요 이 음식 육의 음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영의 양식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말씀 내가 더 먹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금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은 무조건 배 굶는 거예요. 그거는요 금식이 아니라 뭐 살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금식이 아니고 금식은 정말 하나님을 먹고 싶어서 내가 이걸로 살지 않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금식해서 40일에다 이빨 빠진 것들 천지를 봤다니까. 목사가 돼 이빨 빠져 뭐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면 금식할 필요 없고요. 맛있는 거 많이 사 드시고 말씀 이렇게 듣는 거 이게 금식이에요. 유준 지사님 금식 평생을 안 하시는 모입니다. 아멘. 그거 앞으로 장로님이신데 금식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라도 넌 내게 와서 네가 육신의 떡으로 사는 것 아닌 건 네가 알고 오란다겠죠. 그 말씀 들어야 돼. 그 말씀 이게 진짜 떡이니까 나 이거 먹을래요. 이게 금식이잖아요. 그죠? 금식 그냥 굶는 게 금식 아닙니다. 자, 울고 이렇게 됐죠. 울고 백희라는 단어인데요. 이 운다는 게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동요에 의해서 우는 게 아니고 요 백희라는 단어가 죽은 자를 내 눈앞에 두고 우는 행위를 얘기해요. 그럼 뭔가 보니까 운다라는 단어가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다는 게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다나토스죠. 그죠? 네크로스가 아닌 다나토스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 환경을 이기고 극복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아따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그 시간에 내가 네 귀때기 열고 조용하게 나 속삭이듯이 얘기하는 그거 들어. 그러면 어떡하죠? 회복은 있다. 다른 것 없죠. 이게 쉬운데 이걸 너무 쉬워서 안 하는지 몰라. 한 100만 원 주면 회복된다 그러면 100만 원 다 할 텐데. 자 보세요. 그리고 15절 보니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시온이라는 단어가요 눈에 띄다는 단어예요. 기둥. 시온이 눈에 띄다. 띄다가 맞나? 눈에 띄다는 단어입니다. 시온이 눈에 띄다. 그리고 기둥이라는 단어.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요. 아무 데서나 나팔을 불지 말고 말씀이 들리는 그곳에서 네가 나에게 보여야 돼라는 단어겠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공간적인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중심의 문제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네가 내 눈에 띄도록 내게 나팔 불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하면 눈에 띄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는 그 주체를 내가 알아먹는 게 내가 눈에 띄는 거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8절.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보세요. 말씀 들으세요.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예, 여기서 사랑한다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카나라는 단어예요. 아하바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사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아하바라는 사랑이 아니고 카나라는 단어예요. 요거는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죠? 하나님이 열심히 이제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는 열심히 보인다. 그 너무 일하시는.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고 하나님 지금 어떤 놈 눈탱이 치러 지금 다닐 것 아니에요. 그럼 많이 벌어놨다가 하나님 눈탱이 줘서 내게 붙여야 되니까. 저는 진짜 이거 간절하게 믿고 싶어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은 어떤 눈탱이 치더라도 하나님 우리 식구들에게 좀 붙여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자 보세요. 다시요. 상황은 환경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아먹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려고 하나님 앞에 보인 이 자리에 왔어요. 오면은 뭘 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열심으로 일하겠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볼게요. 21절 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야훼께서 큰 일을 행했대. 21절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했대.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런데 내 삶에는 어떻죠? 그대로야. 여전히 어두워. 여전히 고통스럽고 말랐고 다였고 힘을 다했고 말랐고 1장에 나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야 네가 말씀 들어? 그런데 말씀을 듣는 그때 하나님이 열심히 발동되고 하나님이 행했대요. 회복을 했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묵시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집행되어 있고 완료된 세계예요. 그건 그렇죠? 완료된 그 세계가 역사 속으로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내 삶에 어떤 것들을 기적을 만들려고 한다고 봅시다. 인간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내 회복도 중요하지만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놈이 지금 이야 대박 터졌다 막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 대박이 왜 터진 줄도 모르면서 이야 대박 터졌네 막 이런다니까. 그러다가 그놈의 물꼬를 내게로 열어서 붙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내게로 유입돼야 되니까. 안 믿어지시는 거예요. 빚 받으러 온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묵시에 완료된 그게요. 역사에 집행되려면은 하나님 누군가 꼭지를 돌리고 누구 만지고 역사하고 수많은 길들을 하나님이 지금 그 길을 털고 오시잖아요. 광야의 길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털고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성됐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미완료라니까. 그래서 여기서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 넘어 세계를 본다니까요. 그렇지. 하나님 회복해놨지. 이걸 믿으면은요 당당해져.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어떡해요? 말씀이 안 들렸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행했다. 하나님은 완성되었잖아요. 21절에. 그런데 22절,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죠. 들의 풀이 삭이 난대.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 듯한. 이제 막 다시 무너진 그곳에서 새싹이 막 돋아올라온대. 새싹 돋아와서 열매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성해 두었다라고 하면 그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삭이 나는 거, 그렇지. 작은 것 하나에서도요, 진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손바닥만한 구름에서도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우리가 가져야 되지. 하나님 다 해주셨잖아요. 그 얘기라니까요. 하나님이 행했다. 그런데 이제 내 삶에는 힘을 내. 새싹 하나에 탁 달랑 올라온 거. 저게 무슨 역사가 있나? 그런데 그게 역사를 만들어가요. 23절 보세요. 23절 보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그것 알고 하나님을 기뻐해라 좀.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같이 주리라. 요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른 비, 이른이라는 단어가 모래예요. 모래. 이른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른, 모래. 이런 모래, 요거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단어예요. 미리 아는 자, 하나님의 행하심을 미리 아는 자, 하나님의 행하심을 미리 아는 자라는 단어예요. 이런 단어가, 이런다는 단어가 보통 통상적으로 쓰여진 단어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이런 가르치다, 뭔가 선지자예요. 미리 하나님의 길을 아시는 자, 아는 자죠. 이런 비를 비는 게셈이에요. 이런이 모래고 비가 게셈이에요. 게셈은 소낙비예요. 하나님 부을 때는 확 붓겠다는 거죠.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리니. 여기 적당이라는 단어도 번역을 이렇게 해서 문제예요. 체데카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의라는 단어밖에 안 돼요. 적당하게, 그러니까 이런 비를 적당하게 준다. 뭐 때에 따라 맞게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의의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그 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단어예요. 그게 누구예요? 저죠. 오늘 지금 그 말씀을 전하는 자. 예? 이런 비라는 단어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런 비, 늦은 비가 와야 곡식이 되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런 비라는 단어가, 이런 비를 적당하게 내린다는 단어가 말씀의 통로를 내가 너에게 보낸다 라는 단어라니까요. 모래, 체데카, 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리고 보세요. 하반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다. 예전같이 회복된다. 이 단어도 뭐 뜻으로 뭐 전혀 손색은 없어 보이지만요. 예전이라는 단어가 리숀이라는 단어예요. 리숀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첫째라는 단어입니다. 야,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첫째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은 묵지에서 완성했대. 22절에 역사 속에는 그저 세상만 겨우 이제 올라와. 근데 23절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할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먼저 이 일이 있을 거야. 네가 말씀을 전한 자에게 말씀을 듣는 게 먼저 있을 거야 라는 단어예요. 의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내려주리니 이전과 같다, 예전과 같다는 단어가 아니라 먼저 이게 있을 거야. 리션, 먼저 이 일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삶에 어떤 역사들이 생기려면 오늘 먼저 이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 이 말씀이 들리고 결국은 어떤가 보니까 요아스가 그 어릴 때 상황이 힘들었다니까요. 굉장히 힘들었죠. 아달랴 때문에. 말씀의 통로가 확보돼서 야다에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붙였던 거예요. 붙였는데 요아스는 그걸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통로를 그가 스스로 닫아버리고 말씀의 통로가 다시 열려옴에도 불구하고 거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탁 틀어서 부모들이 할아버지까지 동원해서 모아둔 그것들 다 틀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보니까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차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려고 오신 그 탁월한 선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끝없이 들려서 역사 속에서 움직여 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달라가 거들나게 만든 그 나라, 말씀의 통로가 확보되어 있었던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힘을 내게 하시고 회복시키심을 보았습니다. 회복의 과정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었습니다. 무너진 환경 상황들, 환경을 보는 그 눈들어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고 오늘 하나님 말씀, 내 길을 여시고 나지막하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열심이 이제 우리 삶에 보여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신 그 하나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묵시 속에서 완성된 그 세계가 이 땅에서 내 삶에 유입되고 집행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 크게 돌리는 우리들 되도록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말 많이 듣는 이 귀가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져서 하나님 말씀 듣는 귀로 옮겨지고 하나님 말하는 입술로 옮겨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고 식구들만 되도록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들으러 온 탁월한 선택을 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했던 그 역사가 그대로 충만하게 나타나게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물질과 헌신들 꼭 기억하셔서 아름다운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사옵고 다시 오시고 회복시키실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